471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의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을 다하여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삶을 사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그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선한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으로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또 그리고 무엇이 부족할 때에 두려워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오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일 주님이 우리를 채우심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병자들이 생기고 세상을 두려움의 공포 속에 몰아넣는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당당하며 담대하며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중국 땅에 하나님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생명을 하나님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원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집을 떠나 있는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능력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정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벌써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이 2번이나 있었고, 오늘 이 안식일에 수정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병 고치는 이야기의 3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왜 반복적으로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예수의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것은 어떤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약이나 조건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역사는 안식이라 해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 인간의 어떤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예수께서 이미 기존에 2차례나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그리고 율법 교사 그리고 기타 여러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이적을 보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 일은 없고, 특히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보다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장 1절로부터 6절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 시대부터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단순히 이 안식일에 근거한 안식일에만 병 고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이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앞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완성은 바로 율법의 사랑을 담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에도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때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대답하시기보다는 수다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에 보면 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물으셨고 또 그리고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수다적인 질문을 제시하므로 그들 스스로 대답을 유도하시므로 결국 6절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방식은 이미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을 제기해서 그들 스스로가 이제 대답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배경 1절은 안식일이고 그리고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 지도자 이 사람의 직책이 무엇인지 뭐 회당장인지 또는 무슨 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 가운데에서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의 집에 떡을 잡수러 들어가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대접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진 않았다.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하는 바리새인들과도 좋은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물론 바리새인 전체와는 아니지만 일부 바리새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주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일부러 바리새인 지도자가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보려고 했던 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1절에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이 상황을 그들이 연출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3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그 자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소위 말해서 함정을 판 것이라면 그 함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그것에 대비하셔서 당신의 말씀 즉 당신이 어떤 대답을 주시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대답을 찾아가는 방식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그 지혜로운 그런 방식을 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종병은 아마도 온몸이 붓는 그런 어떤 병, 그래서 신장이나 심장 그리고 영양과 혈액순환의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질병 중 하나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종병을 우리가 신장염, 신우염 또는 심부전증 또는 저단백 혈증, 그 다음에 중증 빈혈 등 이런 것으로 보통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몸이 붓는 그런 병이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본 그 예수님은 당장 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당장 그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랍비의 해석에 의하면 안식일에도 자비와 치유 활동이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랍비였던 마티티아 벤 헤레스는 만약 어떤 사람의 목이 아프면 그 사람에게 약을 넣어주는 것이 허락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위급한지를 알 수 없고 또 언제 생명이 위급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안식일 규정을 어긴다는 것은 그 병자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수정병 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의 병세가 어떻게 되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에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병자를 어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듯이 예수님의 관점이 사람을 사랑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해 주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단순히 어떤 안식일 규정, 안식일에 무엇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율법적 기준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넘어서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가능하고, 하나님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결코 멈춰설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기타 여러 가지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를 전달해 주시지만, 그러나 여러 차례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일을 통해서도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은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라고 하는 또 다른 비난을 예수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무엇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 그래서 끊임없이 그날이 어떤 날이라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멈춰서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누군가가 당신에게 돈을 얻으러 왔는데 내일 다시 오라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저녁에 금고가 다 닫혔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쉴 준비를 하고,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오면 그를 그냥 돌려보내고 내일 아침에 와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할 때에 멈춰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은 멈추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4절에 그들이 잠잠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안식일과 예수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교사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활동을 하시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안식일이라 해서 잠잠하게 그냥 머물러 있고 또 예수의 질문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4절에서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잠잠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대답만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들이 어떤 율법적 한계 속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멈춰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4절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은 가장 근본적인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 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멈춰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멈춰서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또는 그의 제사인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힘을 써서 아들을 구원하고 소를 구원하는 건져내는 데에 일을 하고 힘을 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 22장 4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라.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신명기 22장 4절 말씀이 이제 안식일 규정과 서로 대치되어졌을 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두 가지의 율법이 서로 충돌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가 할례를 행하는 제8일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 미루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율법의 내용들을 어기는 것 같은 행위를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율법을 어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시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 그것을 건져주고, 또 어떤 생물인 소나 또 어떤 여러 동물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그것이 곧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곧 그를 끌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위 의학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소위 주일에 어떤 응급실에 당직 근무를 하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특히 신명기 22장 4절에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화의 길을 앞에다 두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을 택하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갈 때 있어서 그것에 사랑을 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권력을 우리가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사랑을 담았고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공권력은 오히려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위해하는 것이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법을 주신 법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의 질서를 통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녕과 질서와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오히려 사람들을 해한다라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법을 주신 건 맞지만 그러나 그 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율법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견치 않게 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생겨났을 때 그 일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헌혈, 수혈을 거부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한 잘못된 해석, 자기 편한 해석을 통해서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서 오늘 예수께서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지만 그러나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고통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께서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 근본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며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주시는 안식일에 수정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그날이 안식일이라 해서 멈춰서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 이 정신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을 담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